오늘은 6월절의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국가 기념일은 국가가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8월 15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복절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독립국가로 다시 새롭게 세워진 날이 이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을 수가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날 광복절 날을 기억하기 위해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의 광복절처럼 해방이 된 날을 6월절이다 그렇게 부르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6월절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2절 말씀이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달, 곧 출애굽을 하는 이 달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로 지정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출애굽에 앞서서 하나님은 새로운 달력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시면서 한 해의 시작을 정하신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되었다는 그것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스타트, 시작점에 있음을 오늘 주님은 2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달력을 제정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육신이 태어난 날을 우리가 생일이다라고 부릅니다. 태어난 날이죠. 근데 육신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도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례받은 날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이 세례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씻는다라는 의미인데, 세례는 교회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의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이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자들이 똑같이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이 두 가지 커다란 의식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와 성만찬은 가장 중요한 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세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날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거쳤듯이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올라서 영적 성장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 첫 시작이 언제냐?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세례받은 날 다 기억하십니까? 뭐 정확한 연도나 뭐 날짜, 시간을 기억이 안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세례받은 그 날의 모든 예배의 풍경과 분위기와 모습과 이제 세례 주신 목사님의 모습과 제 옆에서 같이 세례를 받았던 많은 분들을 똑똑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 세례의 순간이 돌이켜보니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순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때 우리 장년층에서는 내가 젊었을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였고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였는지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과 만났던 그 깊은 만남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의 그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진 나머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례받고 새롭게 태어난 나를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땡.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달력으로 제정을 해버리십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의 생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달력에다가 누구누구 생일하고 뭐 빨간색으로 표시하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달력으로 아예 싹 제정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 첫 만남, 그 첫 시작, 그 첫 은혜, 그 첫 구원, 그 처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는 다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이어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와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처음 읽으신 우리 청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달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원력 첫 달에 기념해야 될 축제로 6월절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이것은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중요한 규례입니다. 흠 없는 1년 된 순양, 근데 혹은 양을 준비할 수 없으면 흠 없는 1년 된 염소를 준비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6월절에 진짜 엄청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한 이 흠없는 1년 된 양, 이 양고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게 하시냐면, 여러분 보통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잖아요. 이게 몇 인분이냐면 10인분이에요. 10인분.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가 몇 안 되는 집은 이웃과 같이 합쳐서 잡을 수 있는 양의 수를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영한 성도님 가족이 지금 정확히 6명이잖아요. 6명에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 최기정 원사님 좀 혼자 계시잖아요. 그럼 최기정 원사님 끼고 그럼 7명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 저 3명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식구를 껴주세요. 그럼 10명이 됩니다. 그렇게 10명을 맞춰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가족당 한 마리를 다 잡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10명을 맞춰서 10명, 우리가 왜 레크레이션 게임 하다 보면 뭐 둥글게 하다가 자 3명 하면 3명 막 모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10명 하면 10명이 딱 모여가지고 집집마다 숫자를 조사해서 10명? 10명끼리 양 한 마리 잡아야 돼. 그러면 모든 가족이 양 한 마리 다 잡아야 되는 거면 우리 유영한 선생님 가족이 6명이니까 6명이 6분의 1로 계산하면 지연이 빼다가 5명이면 양 한 마리 잡으면 쉬워요. 근데 우리 최기정 선생님 혼자 양 한 마리 잡으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거를 배려하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양을 잡았는데 그걸 10인분을 어떻게 다 먹어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어서 고기를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식구가 몇 안 되는 집까지도 다 합쳐서 10명을 만들어서 양 한 마리를 잡아라. 즉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를 배려해서 함께 유월절 축제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배려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한 사람도 그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거나 못 먹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배려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서 영적인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절, 신년 예배,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절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이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우리 교육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여기 문이 있잖아요. 제 바로 뒤에 문이 있는데 문설주 그리고 임방 좌우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죠? 네. 여기다가 바르라는 겁니다.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이 피가 반드시 흘려야 됐고 희생을 통하여서 희생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과 희생 제사가 없으면 절대로 죄가 씻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라는 그런 풀에다가 묻혀서 문틀 좌우와 윗부분 임방에다 발라야 됐습니다. 문설주에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 빼고 이 문 좌우 위에까지 싹 다 발랐다는 거예요. 우슬초로. 그래서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늘 우슬초에다가 피를 찍어서 부정했던 사람이 제사장님 제 모든 죄가 다 씻어졌는지 제 부정한 것이 다 씻어졌는지 저를 검사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우슬초에다 피를 찍어 발라서 피를 뿌립니다. 이 사람이 뿌리면서 정하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졌다 그 얘기예요. 그 예식을 치러야만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을 어린 양의 피값으로 대신 갚았음을 드러내는 정말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구원을 받아서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을 기억하셨다면, 처음 나와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다면, 두 번째 보혈을 기억하십시오. 이 보혈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일어나서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주님의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말 그대로 그 주님의 명령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트, 누룩이죠. 누룩을 넣지 않고 급하게 구운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불에 재빨리 구운 고기와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출애굽의 상황에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 용서하십시오. 군대에 가면 5분대 기조라고 있어요. 오대기라고 저도 부르는데 미쳐. 진짜 미칩니다. 씻지도 못하고요. 그냥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하고 딱 완전군장 싸놓고 늘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제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그거 총알같이 튀어나가가지고 5분 안에 내가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5분 대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군장을 싸놓지도 않고 그때는요 옷도 안 갈아입어요. 원래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혈동복으로 갈아입고 저희가 이제 내무반 생활관에서 생활하는데 오대기 한 번 걸리면 무조건 전투복 입고 생활합니다. 시간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이거를 따져봐도 그 시간 안에 이거를 전투복을 다 갈아입고 완전군장해갖고 뛰어나가서 연명장에 딱 도착해서 5분 안에 전투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 오대기에 걸리면 다 모든 걸 세팅해놓고 잠이 듭니다. 왜 우리가 여행 가기 전날에 짐 다 싸놓고 새벽에 딱 일어나서 공항에 늦으면 안 되니까 짐 다 싸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왜 잠이 안 오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자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네 애굽 언제 떠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거라. 이스트를 넣으면 반죽, 빵, 이 떡 반죽 안에 이스트를 넣게 되면 이게 부푸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까지도 기다리지 말라는 거야. 급하게 빨리 재빨리 구워서 얼른 떠날 준비해. 근데 이 모든 장면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도는 40년 동안 어떻게 온전하게 요리를 다 해서 먹겠어요. 사막에서 정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준비 과정을 하나님은 하나씩 시켜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정해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실 때,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준비된 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이 나그네처럼 전장으로 출격할 준비를 마친 이 5분 대기 기조의 모든 용맹한 군인들처럼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사명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맞이한 이 6월절 밤에,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여기 이렇게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을 제외한 애굽 모든 곳의 집에 곡하는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모든 집을 다 들락날락 거리실 때 집 문 앞에 피가 발라져 있네. 그 집은 내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갈게.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의 영어 단어가 패스 오버예요. 넘어가다. 6월절은 넘어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 모든 집들을, 피가 발라진 모든 집들을 넘어갔다는 데서 유래한 그런 이름입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애굽의 많은 신들이, 애굽의 수천 개나 되는 수많은 신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었던 그 바로가 자신들의 큰아들을, 자신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모든 하나님 여호와를 뺀 모든 우상들의 무능함과 거짓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넘어서 만천하 온 천하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모리 땅에서 많은 이민족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미 이스라엘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을 탈출할 때 어떻게 애굽에 재앙이 있었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졌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애굽의 모든 초상집이 마비되었던 이 사실은 하나님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미 유월절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받은 이 구원, 놀라운 신비로 받았던 이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따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부름받은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 한 번은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국가적으로 큰 축제를 개최합니다. 몇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잘 안 나오긴 했는데요. 이 사진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 위쪽의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도 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성대하게 매년 축제를 기획하고 날마다 그 7일 동안 정말로 성대한 축제를 그들은 즐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스스로 감사하는 내용을 하나씩 적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과 또한 보혈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유월절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